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예고 없이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찾아오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저만치 앞에 희미하게나마 목적지가 보였고 거칠지만 발밑에는 길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문득 눈을 떠보니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듯한 극한의 절망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지혜와 경험, 내가 굳게 의지했던 모든 인맥과 재물을 남김없이 총동원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의 산 앞에서 내 손에 쥔 것이라곤 너무나 작고 초라하여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던 것만도 못하다고 느끼며 깊고 어두운 무력감의 늪으로 서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이 빠져들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벽하게 차단되고 오직 체념 섞인 탄식과 포기의 언어만이 남은 듯한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영광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려 합니다. 그 위대한 기적의 무대는 황금으로 번쩍이는 위엄 있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잘 닦이고 굳건한 로마의 대로 비아로마도 아닙니다. 그곳은 해가 저물어가며 스산한 저녁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갈릴리 호숫가의 텅 비고 황량한 들판, 히브리어로 고기 잡는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세다의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생명력 넘치는 가르침에 대한 영적인 갈증과 동시에 하루 종일 굶주린 배를 움켜쥔 수만 명의 현실적인 아우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존경심과 동시에 눈앞에 닥친 거대한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제자들의 깊은 탄식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무력감이 차가운 저녁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제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흩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모두가 체념하던 바로 그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질 하나님의 무대, 기적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2000년 전 그날의 먼지 바람 부는 들판으로 거룩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단 5개의 거칠고 값싼 보리떡과 소금에 절여 비린내가 났을지도 모를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수만 명의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군대를 일거에 물리치고 폭발적인 환희와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박진감 넘치는 기적의 전말과 그 안에 진주처럼 숨겨진 놀랍고도 비밀한 영적 원리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의 서막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장엄한 막을 올립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던 어느 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파급력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들불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 땅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는 당대의 최고 석학이었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늘의 권위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식을 넘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었고 죽어있던 영혼들을 깨워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율법의 짐과 죄책감에 짓눌려 신음하던 수많은 심령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따뜻한 손을 얹으실 때에는 당대 최고의 의학으로도 불가능이라 선언되었던 기적들이 일장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떠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평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 자책하던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심지어는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외침 한마디에 수위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실로 온 유대를 경천동지하게 만든 일들이 연일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오래전 책 속에만 갇혀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군합발 아래 신음하며 정치적인 해방을 갈망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더 교묘하게 백성들의 영혼을 올가매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율법의 짐 아래 고통받던 사람들, 질병과 가난, 사회적인 소외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절망으로 버티던 사람들에게 나사렛에서 온 이 젊은 목수 예수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무리가 마치 거대한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거역할 수 없는 영적인 힘에 이끌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며칠간의 생업을 기꺼이 뒤로하고 돌보아야 할 가족들을 잠시 이웃에게 맡기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직접 보기 위해, 그분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기 위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인적이 드물고 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외딴 곳까지 그 어떤 불편도 감수하며 주저없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 간절하고도 절박한 수만 개의 눈빛으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깊고도 뜨거운 긍휼, 바로 애끓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이 장면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단어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실로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안타깝다, 동정심이 든다는 차원의 표면적인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내장,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보는 부모처럼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리는 듯한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격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남루한 옷차림과 먼지 쌓인 발 땡볕에 그을린 지친 기색 너머에 있는 그 영혼의 깊은 상처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근원적인 목마름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사나운 이리떼에 쫓겨 흩어지고 상처 입어 피 흘리는 목자 없는 양 떼처럼 인생의 방향을 잃고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그들의 영적인 실존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에 공명하며 함께 아파하시는 실체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날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당신 자신의 피곤함도 잊으신 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손으로 만지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자결하던 태양은 그 힘을 잃고 서쪽산 너머로 붉은 노을빛을 남기며 아쉬운 듯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잔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지만 사람들의 연약한 육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어른들의 얼굴에도 피곤과 허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소란스러워졌고 기대감으로 빛나던 눈빛은 불안과 걱정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수만 명의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현실적 문제가 마치 거대한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음을 가장 먼저 피부로 감지한 것은 스승 곁에서 이 모든 상황을 노심초사하며 지켜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다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예수님께 나아와 거의 다그치듯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밤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큰 무리를 어서 빨리 흩어보내시어 각자 제 갈 길로 가서 인근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 허기진 배를 채울 무엇이든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이 제안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굶주림에 지쳐 곧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수만 명의 군중과 며칠 치 식량도 간신히 감당할 제자, 공동체의 텅 비어버린 돈주머니,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빵집 하나 보이지 않는 황량한 들판의 절망적인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무사히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책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계산과 생존 본능에 가까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라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고 책임을 눈앞에서 치워버리려는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모든 이성과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실로 천둥과도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복음 14장 16절. 이 짧지만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명령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들 사이에 시간이 멈춘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수만 명을 먹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가? 주님의 이 말씀은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려던 제자들의 발을
그 문제의 한복판에 단단히 묶어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문제의 구경꾼이나 비평가, 분석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해결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에 동참하는 거룩한 동역자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동일한 초청이요.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부담을 지우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마라. 바로 내가 너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손으로 저들을 섬기고 먹여라. 주님의 이 엄청난 거의 비현실적인 명령 앞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감각을 가졌던 인물, 빌립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거의 울부짖는 듯한 혹은 주님, 제발 현실을 좀 보십시오. 라고 항변하는 듯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은 그의 절규를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당시 건장한 노동자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8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제자 공동체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금입니다. 아마도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했을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머릿속으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계산기를 두드렸을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만 5,000명, 어쩌면 2만 명. 한 사람에게 아주 작은 빵 부스러기 하나씩만 맛보게 한다고 쳐도 빵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잡고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가진 돈을 전부 털어도 아니 어디서 200 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을 기적적으로 빌려온다고 해도 어림도 없는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냉혹하고 절망적인 현실 계산이 낳은 깊은 좌절감과 불가능이라는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크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문제 해결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영적인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계산은 이성적으로는 정확했지만 그의 믿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 상태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질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의사의 소견과 수술, 성공 확률, 생존율 통계 수치부터 찾아봅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닥치면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통장의 잔고와 대출 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빌립처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믿음의 계산기가 아닌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가로젓던 그 무거운 침묵과 절망의 공기를 가르며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군중을 헤치고 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작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처럼 다혈질도 아니었고 빌립처럼 계산이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중재자였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한 이름 모를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던 그날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부드럽고 하얀 밀떡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던 거칠고 값싼 보리떡이었습니다. 물고기 역시 크고 살이 많은 생선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흔히 잡히는 작은 생선을 소금에 절인 일종의 젓갈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해서 이 거대한 굶주림의 문제 앞에서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안드레 자신도 이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끝에는 여전히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깊은 회의와 불신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빌립과는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안 된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작은 가능성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면서도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 믿음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나 폐기 처분된 버려진 카드와도 같았던 그 작은 가능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로 연결하는 거룩한 다리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 기적의 진정한 주인공,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작은 아이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도시락을 좀 내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창 배고플 나이에 그 도시락은 그날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주위의 어른들은 모두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는 이걸 들여서 5,000명을 어떻게 먹여? 라는 복잡한 계산이 없었습니다. 이걸 드리면 나는 굶는데? 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전부를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 없는 헌신이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던 불신의 땅을 깨고 기적의 싹을 틔운 위대한 순종의 씨앗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작은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외치는 제자들의 합리적인 탄식이나 수만 명이라는 군중의 압도적인 숫자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작은 아이가 아무런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어놓은 그 믿음의 헌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따뜻하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폭풍 전야와 같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가장 먼저 질서를 명하십니다.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혀라. 제자들은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그러나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의 권위 있는 음성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50명씩 또 100명씩 무리를 지어 질서정연하게 앉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굶주림과 불만으로 가득 차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던 그 소란스러운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마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듯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에 엎드리듯 순식간에 잠잠해지며 질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받기 위한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란스러운 마음과 어지러운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질서정연하게 정돈될 때 바로 그곳에 하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수만 명의 군중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손에서 그 작고 거친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건네받아 당신의 손에 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에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저것으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 모두가 의심과 기대로 숨을 죽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즉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이며 기적의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적은 결핍에 대한 불평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없는 것에 고정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만 터져 나오지만 우리의 시선이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에 고정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오고 바로 그 감사의 제단 위에 기적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모든 이성과 경험, 과학과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초자연적 사건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바구니에서 떡을 꺼내 굶주린 사람들의 손에 건네주면 이상하게도 바구니는 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 안에서 다시 새로운 떡이 생겨나고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누어 주면 줄수록 퍼내면 퍼낼수록 바구니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가득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며 마지못해 순종하던 제자들의 얼굴은 이내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거룩한 전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지고 힘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떡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창고가 활짝 열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와 생명력이 바로 자신들의 연약한 손을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룩하고도 황홀한 신적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은 허겁지겁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들의 텅 빈 배가 채워지자 그들의 메말랐던 영혼까지도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 는 감탄과 환희의 함성이 파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칭얼거리던 울음소리는 까르르 넘어가는 기쁨의 웃음소리로 바뀌었고
절망과 근심에 잠겨있던 어른들의 굳은 얼굴에는 생명의 빛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불만과 원망, 절망의 탄식이 가득했던 황량한 빈들은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과 환희,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거룩한 잔칫집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처럼 인색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도록 풍성하십니다. 성대한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만족하여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결코 낭비하거나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깊은 교훈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흩어져 사람들이 먹고 남긴 떡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으자 그 결과는 기적 그 자체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이었던 보리떡 5개,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그것이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개의 커다란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왜 하필 12바구니였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 신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주님은 이 12바구니를 통해 이 기적이 단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이 땅의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공급의 약속임을 시각적으로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망의 현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압도적인 능력과 풍요로움으로 임하는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념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박진감 넘쳤던 기적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낡은 신화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벳세다 빈들릴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절망의 들판에 홀로 서 계십니까?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작은 재능입니까? 부족한 물질입니까? 연약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상처투성이인 당신의 마음 그 자체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완벽한 스펙을 갖추라고 요구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너의 그 작은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오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것을 누구의 손에 올려놓느냐입니다. 당신의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라도 그것을 불평의 도구가 아닌 감사의 제물로 믿음의 손에 들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때 당신의 인생이라는 텅 빈 들판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잔치가 시작될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절망의 탄식은 기쁨의 함성으로 바뀔 것이며 당신의 결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12바구니의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텅 빈 들판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시작될 가장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절망의 빈들에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불가능을 계산하며 주저앉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삶에 허락하신 작고 소중한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위대한 손에 들릴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슬픔의 탄식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예고 없이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찾아오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저만치 앞에 희미하게나마 목적지가 보였고 거칠지만 발밑에는 길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문득 눈을 떠보니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듯한 극한의 절망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지혜와 경험, 내가 굳게 의지했던 모든 인맥과 재물을 남김없이 총동원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의 산 앞에서 내 손에 쥔 것이라곤 너무나 작고 초라하여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던 것만도 못하다고 느끼며 깊고 어두운 무력감의 늪으로 서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이 빠져들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벽하게 차단되고 오직 체념 섞인 탄식과 포기의 언어만이 남은 듯한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영광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려 합니다. 그 위대한 기적의 무대는 황금으로 번쩍이는 위엄 있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잘 닦이고 굳건한 로마의 대로 비아로마도 아닙니다. 그곳은 해가 저물어가며 스산한 저녁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갈릴리 호숫가의 텅 비고 황량한 들판, 히브리어로 고기 잡는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세다의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생명력 넘치는 가르침에 대한 영적인 갈증과 동시에 하루 종일 굶주린 배를 움켜쥔 수만 명의 현실적인 아우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존경심과 동시에 눈앞에 닥친 거대한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제자들의 깊은 탄식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무력감이 차가운 저녁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제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흩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모두가 체념하던 바로 그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질 하나님의 무대, 기적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2000년 전 그날의 먼지 바람 부는 들판으로 거룩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단 5개의 거칠고 값싼 보리떡과 소금에 절여 비린내가 났을지도 모를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어떻게 수만 명의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군대를 일거에 물리치고 폭발적인 환희와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박진감 넘치는 기적의 전말과 그 안에 진주처럼 숨겨진 놀랍고도 비밀한 영적 원리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의 서막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장엄한 막을 올립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던 어느 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파급력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들불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 땅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는 당대의 최고 석학이었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늘의 권위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식을 넘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었고 죽어있던 영혼들을 깨워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율법의 짐과 죄책감에 짓눌려 신음하던 수많은 심령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따뜻한 손을 얹으실 때에는 당대 최고의 의학으로도 불가능이라 선언되었던 기적들이 일장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떠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평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 자책하던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심지어는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외침 한마디에 수위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실로 온 유대를 경천동지하게 만든 일들이 연일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오래전 책 속에만 갇혀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군합발 아래 신음하며 정치적인 해방을 갈망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더 교묘하게 백성들의 영혼을 올가매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율법의 짐 아래 고통받던 사람들, 질병과 가난, 사회적인 소외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절망으로 버티던 사람들에게 나사렛에서 온 이 젊은 목수 예수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무리가 마치 거대한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거역할 수 없는 영적인 힘에 이끌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며칠간의 생업을 기꺼이 뒤로하고 돌보아야 할 가족들을 잠시 이웃에게 맡기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직접 보기 위해, 그분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기 위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인적이 드물고 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외딴 곳까지 그 어떤 불편도 감수하며 주저없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 간절하고도 절박한 수만 개의 눈빛으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깊고도 뜨거운 긍휼, 바로 애끓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이 장면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단어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실로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안타깝다, 동정심이 든다는 차원의 표면적인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내장,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보는 부모처럼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리는 듯한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격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남루한 옷차림과 먼지 쌓인 발 땡볕에 그을린 지친 기색 너머에 있는 그 영혼의 깊은 상처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근원적인 목마름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사나운 이리떼에 쫓겨 흩어지고 상처 입어 피 흘리는 목자 없는 양 떼처럼 인생의 방향을 잃고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그들의 영적인 실존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에 공명하며 함께 아파하시는 실체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날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당신 자신의 피곤함도 잊으신 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손으로 만지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자결하던 태양은 그 힘을 잃고 서쪽산 너머로 붉은 노을빛을 남기며 아쉬운 듯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잔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지만 사람들의 연약한 육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어른들의 얼굴에도 피곤과 허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소란스러워졌고 기대감으로 빛나던 눈빛은 불안과 걱정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수만 명의 굶주림이라는 거대한 현실적 문제가 마치 거대한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음을 가장 먼저 피부로 감지한 것은 스승 곁에서 이 모든 상황을 노심초사하며 지켜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다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예수님께 나아와 거의 다그치듯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밤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큰 무리를 어서 빨리 흩어보내시어 각자 제 갈 길로 가서 인근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 허기진 배를 채울 무엇이든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이 제안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굶주림에 지쳐 곧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수만 명의 군중과 며칠 치 식량도 간신히 감당할 제자 공동체의 텅 비어버린 돈주머니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빵집 하나 보이지 않는 황량한 들판의 절망적인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무사히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책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계산과 생존 본능에 가까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라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고 책임을 눈앞에서 치워버리려는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모든 이성과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실로 천둥과도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복음 14장 16절. 이 짧지만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명령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들 사이에 시간이 멈춘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수만 명을 먹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가? 주님의 이 말씀은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려던 제자들의 발을 그 문제의 한복판에 단단히 묶어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문제의 구경꾼이나 비평가, 분석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해결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에 동참하는 거룩한 동역자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동일한 초청이요.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부담을 지우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마라. 바로 내가 너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손으로 저들을 섬기고 먹여라. 주님의 이 엄청난 거의 비현실적인 명령 앞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감각을 가졌던 인물, 빌립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거의 울부짖는 듯한 혹은 주님, 제발 현실을 좀 보십시오. 라고 항변하는 듯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은 그의 절규를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당시 건장한 노동자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8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제자 공동체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금입니다. 아마도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했을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머릿속으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계산기를 두드렸을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만 5,000명, 어쩌면 2만 명. 한 사람에게 아주 작은 빵 부스러기 하나씩만 맛보게 한다고 쳐도 빵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잡고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가진 돈을 전부 털어도 아니 어디서 200 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을 기적적으로 빌려온다고 해도 어림도 없는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냉혹하고 절망적인 현실 계산이 낳은 깊은 좌절감과 불가능이라는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크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문제 해결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영적인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계산은 이성적으로는 정확했지만 그의 믿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 상태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질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의사의 소견과 수술, 성공 확률,
생존율 통계 수치부터 찾아봅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닥치면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통장의 잔고와 대출 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빌립처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믿음의 계산기가 아닌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가로젓던 그 무거운 침묵과 절망의 공기를 가르며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군중을 헤치고 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작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처럼 다혈질도 아니었고 빌립처럼 계산이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중재자였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한 이름 모를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던 그날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부드럽고 하얀 밀떡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던 거칠고 값싼 보리떡이었습니다. 물고기 역시 크고 살이 많은 생선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흔히 잡히는 작은 생선을 소금에 절인 일종의 젓갈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해서 이 거대한 굶주림의 문제 앞에서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안드레 자신도 이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끝에는 여전히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깊은 회의와 불신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빌립과는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안 된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작은 가능성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면서도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 믿음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나 폐기 처분된 버려진 카드와도 같았던 그 작은 가능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로 연결하는 거룩한 다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 기적의 진정한 주인공,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작은 아이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도시락을 좀 내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창 배고플 나이에 그 도시락은 그날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주위의 어른들은 모두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는 이걸 들여서 5,000명을 어떻게 먹여? 라는 복잡한 계산이 없었습니다. 이걸 드리면 나는 굶는데? 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전부를,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 없는 헌신이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던 불신의 땅을 깨고 기적의 싹을 틔운 위대한 순종의 씨앗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작은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외치는 제자들의 합리적인 탄식이나 수만 명이라는 군중의 압도적인 숫자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작은 아이가 아무런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어놓은 그 믿음의 헌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따뜻하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폭풍 전야와 같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가장 먼저 질서를 명하십니다.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혀라. 제자들은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그러나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의 권위 있는 음성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50명씩 또 100명씩 무리를 지어 질서정연하게 앉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굶주림과 불만으로 가득 차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던 그 소란스러운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마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듯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에 엎드리듯 순식간에 잠잠해지며 질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받기 위한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란스러운 마음과 어지러운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질서정연하게 정돈될 때 바로 그곳에 하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수만 명의 군중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손에서 그 작고 거친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건네받아 당신의 손에 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에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저것으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 모두가 의심과 기대로 숨을 죽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즉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이며 기적의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적은 결핍에 대한 불평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없는 것에 고정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만 터져 나오지만 우리의 시선이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에 고정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오고 바로 그 감사의 제단 위에 기적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모든 이성과 경험, 과학과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초자연적 사건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바구니에서 떡을 꺼내 굶주린 사람들의 손에 건네주면 이상하게도 바구니는 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 안에서 다시 새로운 떡이 생겨나고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누어 주면 줄수록 퍼내면 퍼낼수록 바구니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가득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며 마지못해 순종하던 제자들의 얼굴은 이내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거룩한 전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지고 힘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떡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창고가 활짝 열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와 생명력이 바로 자신들의 연약한 손을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룩하고도 황홀한 신적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은 허겁지겁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들의 텅 빈 배가 채워지자 그들의 메말랐던 영혼까지도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 는 감탄과 환희의 함성이 파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칭얼거리던 울음소리는 까르르 넘어가는 기쁨의 웃음소리로 바뀌었고 절망과 근심에 잠겨있던 어른들의 굳은 얼굴에는 생명의 빛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불만과 원망, 절망의 탄식이 가득했던 황량한 빈들은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과 환희,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거룩한 잔칫집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처럼 인색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도록 풍성하십니다. 성대한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만족하여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결코 낭비하거나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깊은 교훈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흩어져 사람들이 먹고 남긴 떡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으자 그 결과는 기적 그 자체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이었던 보리떡 5개,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그것이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개의 커다란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왜 하필 12바구니였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 신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주님은 이 12바구니를 통해 이 기적이 단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이 땅의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공급의 약속임을 시각적으로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망의 현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압도적인 능력과 풍요로움으로 임하는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념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박진감 넘쳤던 기적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낡은 신화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벳세다 빈들릴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절망의 들판에 홀로 서 계십니까?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작은 재능입니까? 부족한 물질입니까? 연약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상처투성이인 당신의 마음 그 자체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완벽한 스펙을 갖추라고 요구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너의 그 작은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오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것을 누구의 손에 올려놓느냐입니다. 당신의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라도 그것을 불평의 도구가 아닌 감사의 제물로 믿음의 손에 들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때 당신의 인생이라는 텅 빈 들판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잔치가 시작될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절망의 탄식은 기쁨의 함성으로 바뀔 것이며 당신의 결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12바구니의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텅 빈 들판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시작될 가장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절망의 빈들에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불가능을 계산하며 주저앉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삶에 허락하신 작고 소중한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위대한 손에 들릴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슬픔의 탄식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